기도하시겠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암투병을 했던 아내를 떠나보내고 혼자 된 아빠와 외동딸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이자 엄마의 자리가 비었지만 아빠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좋은 친구처럼 서로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자기 딸이 약간 변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산책을 가자고 하면은 딸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슬펐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빠의 생일이 되었는데 딸이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만들었어요 하면서 손으로 술을 놓아 아주 정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슬리퍼를 아빠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빠는 지난 석 달 동안 딸이 산책을 가자고 하면 사양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딸아,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슬리퍼가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좋다. 하지만 다음부터 내게 슬리퍼나 또 다른 걸 선물하고 싶으면 그냥 돈 주고 사서 선물하면 안 되겠냐. 나는 내가 만들어주는 어떤 것보다도 너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거든. 그 시간을 제일 원한단다. 딸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빠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꼭 그럴게요. 아빠와 늘 함께 있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기쁜 거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이요.
제 결혼 2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기억나는 결혼 기념일 선물이 있어요. 한 15주년 될 때였던 것 같아요. 한 6년 전에 결혼 기념일 2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 기념일에는 돈 드는 것 말고 다른 걸로 나를 감동시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마님, 돌쇠가 그렇게 합지요.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하고 한 주간 고민을 했어요. 돈 안 들고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탁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찬양을, 사랑의 마음을 담긴 찬양을 녹음을 해서 탁 틀어주면 분명히 아내가 감동하겠지, 눈물도 흘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녹음을 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제가 기타까지 치면서 이 곡을 탁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사람은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희 큰딸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좀 황당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이렇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 누구였나?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감동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3번이나 다르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특별한 표현을 하시면서 칭송하면서 표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9절에 나와 있죠. 9절 끝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어디 있어요?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렇게 예수님이 3번이나 특급 칭찬을 하면서 칭송한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지만은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는 자.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도 그 선지자 앞에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권위자. 그게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영적 권위자인 선지자들 중에는요, 변질된 선지자가 많았고 가짜 선지자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 들어보셨죠? 발람. 또 시드기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요, 가짜 선지자예요. 변질된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힘들게 현혹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즉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중심이 없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그냥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간신같이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이런 표현도 하세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 변질된 선지자들이 돈을 밝히면서 좋은 옷을 입고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 있다? 왕국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요. 흔들리지 않는 선지자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의 그 욕심도 없고 주님의 오심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왔던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칭찬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오심을 전하는 데 기뻐하는 자, 주의 오심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에 집중할 때에, 주의 오심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본질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드러운 옷,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아주 멋있는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뻐할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주의 오심을 전하는데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주의 오심을 가장 분명하게 전했던 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을 분명하게 전했던 세례 요한처럼 2023년 전에 주님이 오셨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 분명하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우선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세례 요한과 대조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셨다 하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드러내시면서 또한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반대의 사람을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다. 누구예요? 누구?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 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다.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자 12명 중에 가장 쓸모있는 사람은 바로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그래서 회개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 아주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똑똑하니까 은 30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 목숨은 끊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가룟 유다와 반대였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하나님이 용서하실 기회도 주지 않은 생명 파괴의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당장 목숨은 바칠 수 없다고 해도 내가 가진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 살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표현은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꼭 봐야만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예언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이미 다 듣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그가 누구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예언된 그 엘리야, 다시 올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 예언을 모든 백성들이 아는 가운데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다시 오리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오리니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한 역할, 그 귀한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세례 주신 분도 누구예요?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세례 주는 일. 교회가 언제부턴지 자꾸 이 사역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역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면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일에 교회는 가장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전하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우리도 그런 주님의 칭송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엉뚱한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집중하시면서 좋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